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 그리고 그 위로하심이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곳곳마다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진목회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벌써 우리가 함께 성도에서 예배하지 못한 게 3월 한 달이 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는 날, 정말 서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주일, 그러한 예배의 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남은 사수절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곳곳에 많은 간증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 가운데 진실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시고, 오늘도 용인에서 또 시청에서 연락이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 하여서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더 힘껏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25일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보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알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러한 시간, 그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화목한 가정을 부러워하는 한 친구가 이 가정에 찾아왔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가정의 이 화목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얘야, 뒤뜰 감나무에 가가지고 감을 좀 따와라. 이 말을 들은 이 친구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지금 저기 4, 5월, 6월 감이 없을 때, 그런데 가서 감을 따오라니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장남,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서 그 말에 순종해서 익지 않은 감을 따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남, 둘째를 부릅니다. 둘째야, 저 외양간에 가서 소를 좀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소를 외양간에서 끌어와서 지붕에 올려라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데 친구는 이해할 수 없어요. 20분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과연 둘째가 이 명령을 따를까? 라는 의구심에 지켜보고 있는데, 차남 이 둘째는 사다리를 끌고 와서 또 소를 놓고 지붕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제야 친구는 그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 그렇습니다. 바로 순종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일을 시키는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생각, 내 생각으로 아버지 생각은 어리석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키는 일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왜 어리석은 일을 시킬까? 그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이 일을 시키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절대적인 아버지에 향한 믿음과 신뢰였던 거예요. 믿음과 신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많은 교회들 수예배도 포기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그냥 개인 키트로 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 고집스럽게 예배를 정시에 드리고, 그리고 영상으로 녹음을 하여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많은 성도들이 이걸 다 듣고 참여하는지는. 하지만 저는 좀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의 비결은 순종이라.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담임 목사의 말씀에 이 부탁에 순종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한 역시 본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명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무엇입니까? 세상 온 만물들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 이것도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갈라지고 담을 더 높이 쌓으려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바로 화목의 손길을 내미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또한 일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어때요?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담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동일하게 죄를 범했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고 끊임없이 또 죄를 지어갔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 30여 명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고 싶은데 그때 혹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은 참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예배를 같이 잘 드리고 있는 거 맞지요? 정말 시간이 안 된다 한다면 출근하는 시간에 그렇게 스마트폰을 켜서 말씀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때로 제게 들리는 말들 보니까 참 아침마다 매일 말씀을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참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창세기 말씀에 우리 진행되는 말씀이 바로 첫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성품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그쵸? 그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각양 열매들을 맺는 그런 열매들, 그 과실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바로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간들, 이것을 하나님께 막기 위하여서 바로 에덴을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
죄의 싹에서 나와가지고 맺는 모든 열매들은 전부 다 바로 사망으로 가는 열매이지, 눈에 보여져서 참 아름답고 인간의 안목으로 보아졌던 어떤 수많은 것들, 다 그것들은 뭡니까? 죄의 열매로부터 가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즉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사망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말미암아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장 죽이지 않습니다. 모세 때 가서야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생명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망의 사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듯이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전부 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모르는 소리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혼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다시 한번 보듯이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여서 어디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 위해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 생명은 피와 일치한다. 레위기 17장. 그렇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이며 죽음이란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은 결과가 바로 사람의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고 있는 그 죽은 자들의 갈 마지막 목표점은 분명히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절된 것은 예수 말미암아 연결시켜 놨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 재림하실 때 바로 연결된 자들만이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즉 생명을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피를 흘리면 되는 겁니까? 아무나 죽어주면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단에 피를 뿌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영원한 죄에 속죄해 주신 것은, 속량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 그렇습니다. 이 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에서 28절에 그래서 이미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에서 28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즉 다시 말하면 매일처럼 제사,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로써 제사 드리는 그 죄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려야 될 텐데 예수의 피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는 저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바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는 아들을 세운 것이다. 이분이 바로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흘리는 피로서는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의로운 자가, 그쵸? 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죄사함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함으로써 의롭게 죽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인된 자가 또 다른 죄인을 위해 죽어준들 어떻게 그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면 죄가 없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라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피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의인의 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냥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이런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피는 죄와 흠이 없는 완전한 피가 되어야만 그게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그 시대에도 수많은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한 마리의 짐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 말했던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고난과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나누시거든요. 그때 떡은 당신의 몸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아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키는 사순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지금 가려져 버릴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때쯤이란다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자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겠지만, 사실은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믿음마저도 그렇게 나라로 떨어질까봐, 그것이 아마 모든 목사님들 아마 그 조바심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욕심을 내봅니다. 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깃대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지만 포로된 신분으로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처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가들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으로 이제 언약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곧 아들의 피를 흘리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여야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도 서로 이제는 화목해 하는, 할렐루야, 화목해 하는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선한 손길들과 구원의 손길들, 예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됐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길이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관과하셨다. 그러니까 따져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관과하셨다. 오늘 우리 25절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 이것을 따져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 위에 무너진 평화와 생명의 다리를 오늘도 열심히 놓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정말로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곳곳마다 정말 주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도 살아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어느 순간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화입받는 것 같아요. 못고된 백성들이 돼버렸어요. 귀함을 생각하지 몰라요.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성전을 향했던지. 그러나 지금은 왠지 모를 타협하는 우리 자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 영상 시설들이 부족해서 정시에 예배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목사님 또 이 시간에 없으셨네, 잘못됐네, 이런 것보다는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이 올라왔을 때는요, 좀 시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시고 원하셨던 예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 사순절의 큰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우리 진목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면서 매일 주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핑계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람되고 신앙이 정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구호로 끝나지 말고요, 이제는 바로 이때 바로 우리 알곡된 자들로서 실천할 자리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들을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한 줄 압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삶만이 전부가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도 저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세상 것에 비유하면서 우리 아버지 넘겨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귀여기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